많이 막히던가요? 조금 덜 막히죠? 네, 조금 덜 막힌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예, 이스터라고 많은 학교들과 또 직장들이 오늘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덕분에 오늘은 오는 길이 좀 잘 뚫려서 시원하게 길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 특별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축복이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안식일 저녁 그리고 또 그 전주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나오미 그리고 또 룻,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룻기서를 2시간에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요. 오늘은 보아스,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제목으로 룻기서 연구 3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보아스,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룻기 3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저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LG전자 아니고 금성전자에서 했던 광고 카피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했는데, 우리가 하는 이 신앙적인 올바른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영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선택을 우리가 살폈고, 또 룻과 오르바의 선택을 살폈습니다. 베들레헴을 선택할 것인가, 모압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들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풍요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모압을 선택하였지만, 풍성한 이방의 땅보다는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중에 오르바는 자신의 고국, 또 새 남편, 자신의 행복을 선택했지만, 룻은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했죠. 나의 판단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순간순간 선택의 길에 설 때 항상 우리는 성령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이드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순간순간 선택해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룻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가 되겠습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유고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천주교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행할 때 수종 드는 한 어린 아이가 그냥 이 포도주 잔을 떨어뜨려서 잔이 깨지고 포도주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신부가 그 어린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제단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하고 그 아이를 내쫓았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자 대통령 티토가 되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똑같이 집례를 하는데 수종드는 아이가 잔을 떨어뜨려서 포도주가 또 엎질러졌습니다. 그때 이 신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나는 네가 커서 훌륭한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바로 그 유명한 The Life of Christ,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유명한 풀턴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티토라고 하는 소녀는
말 그대로 제단 앞에서 물러가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 지도자, 유고슬라비아판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사람이 되었고, 이 쉰이라고 하는 소녀는 에이미상을 2번이나 수상하고 최초의 라디오, TV를 통한 방송 설교자.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죠. 텔레반젤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미국 대주교가 되어 말 그대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 똑같은 수종들은 이 두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신부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특별히 책을 한 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인데 한 권인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잘 안 보이시죠? 멀리 있어가지고 이 책 제목이 영어로 뭐냐면 Never Eat Alone. 한국말로는 혼자 밥 먹지 마라. 야, 우리 문 목사 대단하다. 책을 읽어도 밥에 관한 책만 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밥에 관한 얘기도 물론 들어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책을 제가 읽고 너무나 감동이 되고 공감이 돼서 이 책명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을 쓴 저자가 키스 페라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펜실베니아의 아주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앞에 미래도 없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만난 모든 사람들을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성심성의껏 대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만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나중에는 이 아이가 공장에서 노동도 하고 목장에서 일도 하고 그러다가 집 근처에 있는 골프장에서 또 캐디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캐디로 일을 하면서 그곳에 골프 치러 온 여러 사람들 열심히 도와주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과 만난 인연으로 자신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대학을 갑니다. 예일대와 하버드 MBA를 거쳐가지고 마케팅 회사의 CEO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경험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요약을 하자면 2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키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생에 있어서 불필요한 만남은 단 하나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every single 만남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꼭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의 한자 성어가 또 있습니다. 삼인행에 필유아산이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똑같은 내용이 한자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 아유, 이 사람을 내가 왜 만났을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게 하셨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아, 내가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깨우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2번째, 키스가 말하는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애를 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돌려 말하자면, 받는 것보다 잘 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 만나서 줄을 잘 서야 인생에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키스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주어야, 잘 베풀어야, 퍼주어야,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어야, 베풀어야 내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잘 주고 베풀고 퍼주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이것을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교회입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냐면,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해도 달라고만 하고 교회에서 받을 생각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뭔가 좀 은혜 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이렇게 받으려고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는 주는 것, 베푸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베풀므로 내 인생이 축복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연습장,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준비하신 연습장이 바로 어디라고요?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 페라지의 책이 출간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성경 룻기서는 만남이 우리가 갖게 되는 every single 이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났지요. 이 시어머니를 만났지만 시어머니에게 받을 것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가 되고 아들들이 다 죽은 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내가 베풀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경우가 되면 너나 잘 살아, 너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젊어가지고 청산 과부된 너나 잘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룻은 그게 아니고 홀로 된 이 어머니,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다 잃은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내가 베풀 수 있을까, 봉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을 하였는데, 어머니를 선택하고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고국,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를. 베풀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그런 인연이 계속해서 따라오게 된 것 아닙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도 아유 내 팔자야 라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녀의 인생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가자마자 보리밭, 추수하는 곳으로 가서 떨어진 보리 이삭이라도 줍겠다고 나갔지요. 그런데 그 나간 보리밭이 마침 누구의 보리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보리밭이었죠. 그 옛날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보리밭이 그거 하나였겠습니까? 수많은 보리밭 가운데서 자신의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의 보리밭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연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곳에서 룻은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다 디자인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고 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국의 재림교회가 10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900 몇 개예요. 그렇죠? 참 많죠? 이 미국의 한인 재림교회는 몇 개 정도 될까요? 뭐 크고 작은 또 인가 안 받은 등록되지 않은 그런 데까지 합치면 많겠지만, 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제대로 된 집회소, 예배소, 조직된 교회는 약 130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인 재림교회 말고 그냥 이 미국 땅의 북미 지역에 있는 저희 재림교회는 몇 개나 될까요? 이 북미 지역에 미국의 합회가 저희 서던 캘리포니아 컨퍼런스 남가주 합회를 포함해서 총 합회가 51개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6개가 있어요. 합회 하나의 교회 100개만 잡아도 5,000개가 넘게 있는 겁니다. 근데 합회 하나가 보통 한 교회가 150개씩 된다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그렇죠? 그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레토스의 교회에 오게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그리고 교회가 많으니까 목사들이 많겠죠. 그 많은 목사들 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만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 많은 교회 중에 세레토스 교회를 오셔가지고 저를 만난 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멘 소리가 커서 저는 아멘이 안 나올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 교회에 오고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 만난 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참 하나님이 놀라우신 섭리로 저와 저희 가족을 이곳으로,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축복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게 된 거고, 또 함께 있게 된 거죠. 함께.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함께 있게 된 우리 모두가 이런 결심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 키스 페라지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쓴 책뿐만 아니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결심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내가 평생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는 축복하겠다. 그런 결심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리토스 교회를 들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축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갔다 오면 화장실 냄새가 배고, 향수 가게에 갔다 오면 향수 냄새가 몸에 배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세리토스 교회를 들고 나는 모든 분들이 우리 때문에 축복의 향기가 가득 배어서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축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 루키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부자였죠. 세리 장이었으니까 또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리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고 돈 많고 불행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되었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인, 그 여인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그 더운 햇볕을 맞아가며 물동이를 날랐지만 평생 목마름 채우지 못한 채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리고 또 고기잡이 배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도 모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은 축복의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좋아하시죠? 시편 23편의 닉네임이 뭡니까? 시편 23편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목자의 시라고 하죠. 목자의 시. 이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나 자신은 한 마리의 양이고 나의 목자는 누구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라고요? 나의 목자시니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며 시를 쓰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할 때 학교 끝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냐면요, 집에 소들 풀을 먹이는 거였습니다. 시골에는 옛날에 다 그랬죠. 집집마다 소들을 키웠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다 들에 나가 일을 하시고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그 소 고삐를 가지고 풀을 먹이는 겁니다. 풀을. 근데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도 학교에서 이렇게 끝날 때쯤 되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집에 가면 소를 어디로 끌고 가야 그 부들부들한 풀이 많이 있던가? 어디로 가면 소가 이
목이 마를 텐데 풀 먹고 물을 실컷 좀 마실 수 있을까? 어디가 길이 험하지 않고 언덕이 험하지 않고 소가 좀 쉬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늘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소를 끌고 내가 봐두었던 저기 푸른 풀, 부들부들한 풀, 먹을 풀이 많네 하는 곳으로 소를 끌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생 아이도 소를 끌고 다니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나의 목자 대신 예수님은 내 인생을 생각을 하실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어디에서 쉴 만한 그런 물가로 내가 인도될 것인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양들은 그냥 가다 보니까 부드러운 풀이 그냥 있나 보다 하고 뜯어 먹을 수도 있고, 가다 보니까 독사나 해충이나 독초가 우연히 없나 보다, 우연히 위험한 길이 없나 보다, 짐승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목동은 분명히 미리 양들이 갈 길을 미리 살피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독초가 없는지, 독초가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어느 길이 안전한지를 살피고 그 양들을 인도를 합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도 분명히 미리 다 살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by chance, by accident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말 그대로 by accident, 사고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는 것이 우연입니까? 원래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하지 않게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의지와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은 바로 그런 인간의 의지, 계획, 의도가 없이 행해진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룻기서의 룻이 어떻게 보아스의 밭으로, 보리밭으로 인도가 되었을까요? 누가 보아스를 그날 룻이 보리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누가 보아스를 그 밭으로 또 인도하였을까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룻은 혹 우연이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지만, 또 보아스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 멀리 모압에서부터 룻을 보아스의 보리밭까지 인도하셨고, 그 보리밭으로 주인인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둘을 만나게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축복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룻기서에서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 두 번째,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도, 우리도, 또 저도 우리가 갖게 되는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만나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룻기서가 주고 있는 또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돌아가라입니다. 돌아가라. 이 룻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일까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사람 많은 곳으로 나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를 찾아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영 못 찾는 겁니다. 그렇죠? 영영 못 찾아요. 옛날에 한국은 그러다가 애들 많이 잊어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를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리에 있어야 그나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억을 한다면 엄마가 처음 있었던 곳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엄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문제에 직면하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그 즉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제가 2008년 4월 24일에 LAX로 입국을 하면서 이곳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국하고 시카고로 해서 미시간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달 말이 되면 만 9년인가요? 만 9년이 이제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이 9년 동안 안 하던 공부를 다시 하고, 또 졸업 논문을 쓰고, 그 사이 이제 애만 하나 키우다가 미국에 와서 애를 둘을 더 낳았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9년이 그냥 9년 같지가 않고 막 몇십 년 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고국의 삶이 아닌 타국의 삶 자체가 굉장히 질량이 틀린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쉽지 않게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 더 그 시간의 무게가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나무도 파다가 옮겨 심어 놓으면 이 말 못하는 나무도 몸살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나서 자란 곳을 떠나서 낯선 타지로 외국으로 이민 가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실 겁니다. 이 나오미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인생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행복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또 다시 땅을 파서 그 묘목을 고국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다시 또 묻게 되었으니 그 몸살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민 가서 다 잃었는데 또 다시 빈손으로 고국에 돌아오기까지 정말 말 그대로 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나오미가 폭삭 늙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니 이 고향 사람들이 성경에 말한 표현 그대로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냐? 라고 말할 만큼 많이 고생을 하고 외모가 늙게 되었나 봅니다. 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잃었는데 한두 가지를 잃은 게 아니고 무려 6가지를 잃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잃고, 두 번째, 자식들을 잃고, 세 번째, 아름다움을 잃고, 네 번째, 젊음을 잃고, 다섯 번째로 즐거움을 잃고, 또 6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었다라고 나오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니까요?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마십시오. 대신 저를 뭐라고 불러주십시오?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쓰다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쓰고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고 또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 1장에서 나오미가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는 이 1장 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가라입니다. 돌아가라. 8번이나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1장에서 내가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뭔가 잘못 내가 길을 걸어왔다. Something wrong. I need to go back.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나오미가 알았던 겁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다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반복해서 8번이나 돌아가야 한다라고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보다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후손으로 기르고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부를 얻는 것이 최고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라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무도 없었죠. 남편을 잃어버리고 믿었던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피아노를 섞이지 않은 모압에서 얻은 이 두 며느리, 룻과 또 다른 며느리 이름이 뭐죠? 오르바. 이 두 며느리를 놔두고 이제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아들들이 없으니까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를 의지해야 되겠지만 이 나오미가 거기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두 며느리들아, 돌아가라. 나는 이제 누구에게 돌아가겠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나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믿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며느리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홀로 서기 하는 놀라운 모습이죠. 인간은 누구나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더 의지하며 친밀한 긴밀한 인간관계를 가지며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옛날 유교에서도 여자들은 평생 세 남자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말을 만들었죠. 삼종지도. 어려서는 여자가 누구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젊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삼종지도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나오미는 이 딸을 세 남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지할 사람, 의지할 남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삼종지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토머스 플루어라고 하는 학자는 자신의 풀빛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고 이 여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노년기의 여자들은 더욱 약하다. 그런데 이 노년기의 여자들 중에서 과부는 더 불쌍하고 그 과부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한 과부는 더욱 측은하다. 나이가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중에서 자식이 없는 과부는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외국에서 계기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며 불쌍하다.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죠. 나오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 욥이 남자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면 나오미는 여자 중에서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사람이다 라고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돌아갈 고향, 그 고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재기할 힘도 나이도 돈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유일하게 자신을 봉양해 하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수 있고 또 그런 문제들에 부딪히면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는 나오미처럼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후회하고 원망만 하고 계시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이 문제들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이지, 무엇 때문이지? 라고 생각할 때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인생이 성공을 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고 이만하면 내 스스로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 성공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내 성공 안에,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바로 그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늦었다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명하신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존재가 다 사라져버린 그때 나오미는 홀로 서기를 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미가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오미를 통하여서 엄청난 축복을 이 땅에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오미처럼 우리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오호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1장 18절에서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과거가 눈처럼 희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하여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올바른 선택을 하라 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세 번째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돌아가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올바른 선택을 하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 룻기 시작을 보면 룻기서 1장을 피면은 세 사람의, 세 남자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두 말론과 기련이라고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하죠. 그런데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던 나오미와 룻이 이 룻기의 마지막에는 세 남자의 출생, 탄생의 기쁨으로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라고 하는 세 명의 역사적인 인물의 탄생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장례식장이었는데 잔치집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절망이었는데 희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한 가난한 모압 여인이 이삭을 줍던 절대 빈민의 삶에서 풍요로운 삶, 귀족의 부인이 되는 삶으로 스토리가 변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실날 같은 희망 하나 없던 이방 과부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대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족보 두 개만 꼽으라면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근데 이 족보, 두 가지 족보의 차이를, 아주 선명한, 분명한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이 족보에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 그 부조들이 쭉 출생한 이야기와 몇 살까지 살았더라. 근데 무지무지 오래 살았죠. 930세, 961세, 969세 쭉.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의 모든 족보는 뭘로 끝나냐면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얼마나 살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이 책에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계속 뭘로 끝나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로 끝납니다. 죽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 생명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과 절망과 가난과 죽음으로부터 룻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행복과 소망과 평화로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보아스,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아스를 이 룻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또 다른 말로 고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엘. 고엘의 사전적 의미는 보상할 자, 회복할 자. 영어로는 Redeemer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또 다른 말로 The Book of Redemption, 구원의 책, 구속의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룻은 당신 보아스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인 나 룻을 덮으소서. 이는 바로 당신 보아스가 나를 기업을 물을 자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 나의 고엘, 나의 리디머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어려움을 당한 가족을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죽어버리고 가족이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녀와 함께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가문이 끊기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다시 일어나도록 모든 경제적, 사회적 모든 서포트를 다 해주는 것을, 그런 사람을 바로 고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남편이 죽어버리고 그 집안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거나 땅을 모두 잃게 되면 고엘이 기업 물을 자 되는 이 리디머가 그 여인이 진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빼앗겼던 땅을 다 사서 회복시켜주고, 종으로 팔려갔다면은 돈을 주고 그 종의 신분에서 건져내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고엘입니다. 고엘. 그런데 바로 이 룻기서에서 고엘로 보아스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 보아스는 구약 성서 바로 이 룻기서에 등장을 하지만 정확하게 신약 성서에 등장할 한 인물을 정확하게
표상하고 있는데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고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리디머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셔서 그분의 피로 내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나를 사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고엘임이라. 너의 구원자임이라 라고 이사야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로 팔리고 죄에 의해 억울하게 죽게 된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고엘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으니 우리는 이제 보아스의 새로운 아내 된 룻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으며 감사하게 될 일만 남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친히 인도하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룻 기서를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남편 보아스 고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고엘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언제나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끝나면서 다 함께 기도를 하고 저희가 예배를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